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음미를 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그가 죽으심은 이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담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속을 쓰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계속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리스도는 떡이다.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부유다. 그리스도는 치료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모든 것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만유가 된단 말이에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큼 그거는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살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왜 내가 항상 힘들게 사느냐? 왜 저주 가운데 사느냐? 왜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는 사람은요,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한 복은 저절로 오는 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아담 안에서 죽어야 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태어남과 동시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비결은 딱 한 길. 뭐 하는 길?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객관적 사실로는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주관적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 거가 내 것이 안 돼요. 객관적인 것은 주님이 이루신 거지만 주님이 이룬 거와 내와 연합이 될 때 주님이 이룬 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머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으로 살게 됩니다. 자동으로. 아담은 아담만 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아담을 보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만 보여요. 그래서 아담을 쳐다보면 인간답지가 않아. 아담을 쳐다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담을 쳐다보면 아우 진짜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근데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그리스도만 보여. 옆 사람이 그리스도만 보여. 왜 그럴까요? 내게 사는 게 누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지 옛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살면 옛사람만 보여.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려고 할 때 아나니아한테 야, 내가 바울을 보낼 건데,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보낼 건데 네가 가서 어디에서 만나서 안수해 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회방한다 합니다. 자, 어떤 시각 안에서 평가를 했어요? 옛사람 안에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가 쓸 이방인을 위해 쓸 그릇이다. 주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즉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거를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왜 자꾸 실패를 하냐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심겨진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모든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말한단 말이에요. 내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대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왜요? 왜 내가 틀렸어요? 내가 옛사람 안에서 봤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봤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 그럼 뭐냐? 그리스도가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아직 어려서 저가 세상의 마귀에 휘둘리고 옛사람에 휘둘리는 저 모습을 바라볼 때 아파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옛사람 안에서 그 사람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해요? 그의 옛사람의 행동 하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한테 쏟고 있는가, 왜 율법적인가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그 기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는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시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옛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럼 옛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아직 누릴 때가 안 된 거죠. 설령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어도 그거를 다 육적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진돼 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배워놨지 실제 들어가서 보면 정죄를 밥 먹듯이 해요. 그리스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설령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줬는데 이 독생자는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그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은 열심히 하잖아. 쥐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을 쳐다보면 막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주관적으로 안에 있으면 나도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희생의 자리 내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섬김의 자리 내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 속에 왜 자꾸 분노가 나올까? 왜 내 속에 자꾸 판단이 나올까? 왜 내 속에 불편함이 나올까? 아직도 내가 옛사람 성분에 묶여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주관적인 면에서는 옛사람의 성분이 너무 많구나. 그거를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똘똘한 사람 중심입니다.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약하면 약할수록 짓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연합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장성함을 향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그가 주님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약한 자를 돌봅니다. 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약한 자를 섬깁니다. 약한 자를 끌어안습니다. 약한 자에게 관용합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시각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속을 끓이느냐, 왜 여러분의 삶이 힘드느냐, 왜 여러분이 각박하게 사느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를 선포받았어요. 여자에게 저주했고 남편에게 저주했고 그리고 땅에 저주를 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사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훈련이 자꾸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저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오직 축복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내가 즐기기만 하면 주님의 실제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나도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10절하고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는 거야. 나는 죄악된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주님을 사는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낼 줄 아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불만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 안에는 전부 다 불만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요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둑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 막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막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의심하다가 지쳐. 그래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선택하는데 선택하면 뭐야? 그게 망할 자리인데. 세상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결정해 준 것은요, 이래도 안 망하고 저래도 안 망해요. 주님이 결정해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영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흐름을 받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지를 알아요. 누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결정한 건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결정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활기차게 사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은 내가 인사성을 얘기하면요 억지로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선물에 싸들고 다니며 인사한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소통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직 자라오는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에게 뭔가를 흘려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는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다가옵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영의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어린 자가 직접 하나님 영 안에서 교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통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먼저 경험된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의 교통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영을 흘러내는 법도 모르고 여전히 영혼을 어떻게 다룰 줄도 모르는데 교통을 하지 않아. 그게 교만입니다. 영의 흐름 안에 들어와서 영의 교제를 거침없이 나눠보면 뭐가 삶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비결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저절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은밀하게 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뭔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옆에 가면 느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안정감이 있고 뭔가 풍성함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왜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와서는 말씀을 안 듣고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조언은 듣지 않으면서 왜 생명도 없는 사람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일까? 그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된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담에서 죽을까? 아니,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담 안에서 그냥 진짜 생명이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리스도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인간을 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효력이 누구에게 발생해?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이제 하나님에게 영적인 실체를 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받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실제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을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그걸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주를 알라 그랬어요. 내가 계시 안에서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육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계시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사람은 입이 다물어집니다. 왜? 내가 말한 게 하나도 근거도 없고 내게 말한 게 하나도 아는 것이 없구나. 정답도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요. 뭐가 생명의 길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주관적으로 그 주님의 실제를 만나는, 그 실제 안에 거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생명과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람은 제가 글을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을 계속 추구하려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글 한글,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자꾸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글을 써놔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을 올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교만해서. 자기가 뭘 이룬 줄 알아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라야 되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맛봐야 되거든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또 날마다 씻듯이,
오늘 주님 안에서도 날마다 나는 씻어야 돼요. 세상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위로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바꿔가요. 그래서 영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최소한도 몇 번씩을 듣습니다. 반복해서. 왜 그래요? 그런 사람 치고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잠시 잠깐 좌충우돌 하지만 그 사람은 견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영의 흐름에서 하는지 저 사람이 교리로 하는 건지 봅니다. 교리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사역을 잘해도요, 다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만 같이 채워놓지 실제 생명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걸 지난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영의 흐름이 없는 곳에는 절대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직접 영의 흐름이 없는 한 그 내가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의 흐름 안에서 반응하고 영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을 별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돼갑니다. 형통해지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알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우리가 완전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지 않았는데 영의 흐름에서 약하고 그리고 영의 흐름이 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 강하야 계시가 자꾸 임하지요. 그리고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잔치상이 보이죠. 그래야 그걸 내가 넉넉히 먹을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줘요. 생각을 바꾸려 해도 안 됩니다. 감정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담의 성분은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거를 영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놓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안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됐어요. 이제 산자가 됐으면 아담 걸 써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끊임없이 뭐가 아담 거고 뭐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과감히 떨쳐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영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 뭐하냐? 이제 물질이 여유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게을려 합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합니다. 풍족하니까 즐기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 머지않아 완전히 쫄딱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가 세상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걸 봤으니 좀 더 나의 안에서 자라가라. 좀 더 나를 풍성히 누려라. 내가 너를 더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줄게. 내가 너를 성숙하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띄어져서 생명을 누린 것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요셉을 대표하는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을 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계시 안에서 뭐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는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잔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발견된 옛사람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자꾸 먹고 자라니까 여러분은 주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져 가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런 실제적인 원리 속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여전히 아담 성분으로 살아요. 여전히 남 탓을 해요. 여전히 아담 성분을 쳐다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아주 달고 살아요. 왜 우리가 영이 막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운행하게 할까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최소한도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한번 들어봐. 영이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여러분은 10번, 20번, 1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이 깨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자꾸 보여져요.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말씀은 지식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을 깨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좋아져.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몸이 야해요. 기운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먹고 그 진액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자꾸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면요,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영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요, 물질도 자유해지고요, 시간도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시간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삽니다. 즐겨가며 삽니다. 요즘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삽니다.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몸도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집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연락 오고 저 사람도 연락 오고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오전이 지나고 순식간에 오후가 지나고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내가 막 뛰어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내가 일하는데 왜 네 몸이 그렇게 바쁘냐? 네 몸이 바빠가지고 결실 있는 게 뭐 있냐? 근데 주님의 영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의 영에서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더니 나는 몸은 하나도 안 바쁜데 사람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유로움을 즐길 줄 아는 이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낙심 속에 살고 여전히 원망 불평 속에 살고 여전히 환경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물질 때문에 힘들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그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아담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먹으려고를 안 해. 말씀에 붙잡히려고를 안 해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제가 아침마다 글 쓰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날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겨서 몇 번씩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읽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일과 속에 여러분이 영양소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된 줄로 있을 때 뭐 하리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된 줄로 있다고 착각하는 자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막
물질이 안 풀리고요. 건강도 문제가 오고요. 가정도 자꾸 불화가 오고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주님의 생명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먹어요. 계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로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아침에 쓰여진 이 말씀이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을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걸 나로 먹고 누려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실제의 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룬 사실을 날마다 발견해 가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한 건 내가 즐기고 먹고 즐기는 법만 알면 돼. 어떻게 하면 먹어요? 아멘 아멘 먹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했더니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자꾸 활성화되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환경에 역사를 하시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영 안에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바꿔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는 척하지 마요. 자, 옆 사람한테 이제 그만해요. 뭐를 그만하라고? 믿는 척 좀 그만하라고. 진짜로 믿읍시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애굽에 머무르지도 말고 광야에 머무르지도 말고 지성소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성소에 머물러서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죽은 줄 알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침례하는 거예요. 침례. 죽었으니까 장례 지내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례식은요, 내가 죽어야 장례 지내는 거야. 그때 진짜 침례 의미가 알아져.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 아담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침례를 딱 받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만방에. 그리고 물에 밖에 나오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포한 날부터는 아담 성분이 나오면 욕먹어도 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 저놈은 죽었다고 선포해놓고 저놈은 부활해서 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옛날 거하고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욕먹어도 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당한 사람은 이미 무덤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그것을 잊지 마요. 우리는 잠시 잠깐도 우리 힘으로 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서 죽으면 무덤이 있고 무덤이 있는 것이 침례식이거든요. 침례가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는 풍족함이 넘칩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중간에는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상징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을 거쳐야 돼요. 사람들이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가 그래요. 아, 죽지도 않고 무슨 요단강을 건너. 내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아담 성분이 100%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걸 누리게 만들어 놓으면요, 한 사람도 누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파트별로 나눴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죽고 어떤 부분은 부활이 됐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살았고 어떤 부분은 막 그래요. 그래서 디범벅이야. 지금은 도대체 디범벅이야. 어떻게 하면 육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헷갈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완전히 잡탕밥이야. 우리 이제 신속하게
아담의 성분은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말씀을 하여튼 많이 먹여야 돼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글을 하나하나 쓸 때도 그냥 대충 읽지 마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오늘 이런 게 있네, 맨날 그 얘기네. 오늘 여러분에게 양식을 밥을 해서 지어준 거야. 아침밥을 딱 차려줬더니 그냥 맞다가리도 없네. 그냥 대체 뭐. 그게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맛있게 끊임없이 먹던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얼굴 딱 보면 읽은 사람 아니가 알거든요. 왜? 이 말씀을 꾸준히 먹은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안 먹은 사람 다 병들기 일부 직전 사람 같이 희끄무리하니, 은혜 안에서 이 실제의 누림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걸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단체적으로 아담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의 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준비된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게 없어요. 원망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미 준비가 됐는데 괜히 낙심했구나. 내가 이미 준비가 됐는데 나는 왜 괜히 막 성질을 부렸나 모르겠네. 무슨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야, 내가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갔는데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것도 검은색이었어.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이 안경 낀 거를. 하도 이게 비치해서 안경 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빛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 비치던 게 없어졌어. 야, 오늘 비 많이 올려나 보다. 내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얘기야? 그래. 와, 비 많이 올라나 봐. 왜 이렇게 우중충해? 왜 이렇게 우중충해? 계속 이걸 쓴 걸 잊어버렸어. 그래, 나중이니까. 아니, 선글라스 끼니까 당연하지. 옆에서 그러는 거야. 그래, 예? 선글라스 보니까 해만 맑더만. 오늘 여러분들이 아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아담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니까, 주님 안에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던 세계만 자꾸 보여. 이게 심각한 문제야. 오늘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아무도 쓸모가 없어. 섬길 대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의 성분으로 다 쓸모없는 걸, 부패된 걸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의 안경을 쓴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쓸 작품인 걸 보는 거예요. 다듬기 전이라 그렇지 지금 다듬고 나면 어떤 작품이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제가 그 수석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을 아는데, 아니, 강을 그때 같이 갔는데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돌을 주어요. 자꾸 돌을 주세요. 근데 내가 볼 때 되게 못생겼어요. 무슨 돌을, 내가 볼 땐 수석을 하려면 그래도 이쁘장한 거 이렇게 고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작품 될 만한 것만 고르는데,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저 작품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그거 그런 작품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놀러 갔더니요, 와, 기가 막힌 작품이 있어. 야, 이거 잘 만들었다. 그랬더니 네가 형편없다는 돌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서 조금 다듬어 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기가 막힌 작품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막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 속을 속에서 여러분이 막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고 여기서 굶고 저기서 굶고 여기서 인상 쓰고 저기서 인상 쓰고 여기서 뱀에 물리고 저기서 독사에 물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한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작품이라는 거야. 왜 그게 작품이야?
맨 처음엔 나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뭐 하느냐면 자신이 그런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가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네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치료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품 중에 작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면 온전한 자가 거의 없어. 하도 상처받고 짓밟혀가지고 자라는 환경에,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오후에 발표해봐서 알잖아. 성한 사람 왔어? 응? 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진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가다 보면 나무도 똑바로 안 자라고 왜 삐뚤로 자라가지고 옆으로 기울고 막 기울이고 제대로 쭉쭉 뻗지도 못하고 그런 나무들만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잖아.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올곧고 똑바르고 좋은 사람을 찾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 다 겉에 포장을 하고 다는 거예요. 가장 무도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이 아픔 속에서, 나도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속에는 아픔을 보는 거예요. 저 속에는 상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공했네, 저 사람이 뭐 했네, 그걸 보지만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상처는 어쩔 거냐, 네 마음에 골마 터진 상처는 어떨 거냐, 이것이 남아있는 한 너는 결코 주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걸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 단순하게 여러분을 외형적으로 설교나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치료해 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 안에서 빨리 자라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실제의 삶을 누리게 해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놓고 그걸 쭉 진단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안에 내 입에서 막 단내가 나. 왜요? 쓴물이 많이 빠졌더라고. 여러분에게서 쓴물이 많이 빠졌어. 오늘은 단내가 더 많다고. 씁쓸한 사람도 있지만 단내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씁쓸한 게 없어져. 희석이 돼가지고. 그게 은혜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생명으로 잘 자라고 있다.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영의 흐름이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으면 영육간에 여러분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해. 봐, 나 예수 믿고 대박 났어. 영육간에 대박 났어. 내 얼굴 봐봐. 얼굴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겠어? 내 얼굴에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내 생활을 봐봐. 우리 하나님 윤택하게 해줘서 내가 이전에 찌들어지게 살던 내가 지금 얼굴 피고 사는 거 봐. 활기차게 사는 거 봐. 오늘 그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걸 줄 모르면 그건 목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목양이야. 나의 관심은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제를 주려고. 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냥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변한 줄 알았어. 아니요. 내가 통로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변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접촉을 안 해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은요, 여기에 나한테 접촉이 돼야 이 영이 흘러 들어가. 근데 자꾸 독립하고 멀리 떨어지는 자는 길이 없어.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세우고 나면 여러분 앞에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통로야. 이제 나한테 붙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독약을 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먹일 수도 있어.
그 얘기는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는 항상 생명을 흘러내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독을 여전히 뿜어내. 그걸 누가 먹어야 돼? 영이 열린 사람이 먹는 거야. 영이 깨어난 사람이 받아 먹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영을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불곰도 있고 코브라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막 다 있지만, 그냥 네가 먹어라 그럼 먹어야 돼요. 그건 네가 먹고, 네가 먹어서 소화시키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은 그에게 줘라.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걸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설교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오늘 생명을 줄 줄 아는 거, 오늘 생명 안에 우리는 거닐 줄 아는 거. 그럼 누가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켜요? 누가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대신 그거를 먹고 마시고, 내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내는,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되고 쓰고 더럽고 추하고 이건 주님이 다 삼킨 거예요. 그걸 먹고 주님이 죽은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흘러내 준 겁니다. 달콤한 생명을 흘러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자라서 사람들이 다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즐거움에 얼만큼 취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옆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하고 아름답고 소망차고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 집사님 그렇지 요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잠깐 나가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단순하게 내가 이론을 이해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마음 안에 이런 평안이 있느냐. 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한 자라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됐고, 여러분이 죽은 것은 성질도 같이 죽은 거고, 죄악도 같이 죽은 거고, 여러분이 죄질 수 있는 요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부활 안에서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예의, 범절, 도덕, 인격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깨어난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에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걸 얼만큼 즐길 수 있느냐, 그걸 얼만큼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관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통해 달콤함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어요? 이것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부모가 자식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론적으로 아담 안에서 살면서 이론적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을 해요. 아담 안에서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좀 준수하게 노력을 하는 거야. 어제보다 욕을 좀 덜 하고, 어제보다는 내 열심을 좀 덜 하고, 내가 조심성 있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아담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 하나도 변한 사람이 없어. 다 나한테는 칭찬을 해.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참을성이 많네. 저 사람 인내심이 많네. 그 칭찬에 쏟지 마십시오. 그 칭찬 듣는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아담 안에서 칭찬받는 건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숙성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더 깨워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실제의 영을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낼까? 이거를 고뇌하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